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신이 되려는 자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자연스럽죠. 자연스럽다 하면요, 거스르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억지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거슬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 이게 세상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데도 어째서 우리는 이게 옳지 않다, 어긋났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이거 옳은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신이 존재하는 증거라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을 왜 옳지 않다고 여기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도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본성도요, 연약한 이를 멸시하는데 더 익숙합니다. 어린애들 보세요. 정말로 순수하지만 그 어린애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강한 애들 굴복하고 약한 애들 괴롭히죠. 우리나라 사회를 보십시오. 갑질과 계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휼함이 있고 약자를 보호하려 하려는 이런 목소리들이 끊기지 않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계시다,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연약한 자들과 특히 가난한 자들, 고아에게 공의가 베풀어지지 않는 상황을 죄로 규범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지 않다, 어긋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 볼 때 하늘 바라보지 말라,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 째다카예요. 째다카, 공의. 이게 단순히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형제다라는 존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2편의 말씀들은 재판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이여, 너희들은 부디 공정하게 재판하라.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은 무사 안일하게 다스리지 말고 공정과 공평으로 정직하게 행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느니라. 모든 재판관은요, 재판할 때요,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건 재판장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권력자들을 향한 말이기도 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있는 권력이 내가 잘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래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사람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선함과 공의와 정의를 근간에 없이 사람을 함부로 재판하고 맘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세서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에 입각해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교회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공의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청교도들이 청지기 정신을 그렇게 강조했나 봐요. 청지기가 뭐죠? 맡겨진 것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재산도 내 것 아니오, 자식도 내 것 아니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관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연결망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관리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자, 권력자는 스스로 신이 되기 마련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권력자라는 사실, 왕 중의 왕이요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가? 이게 3절에 나왔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평하다고 말할 때 어떤 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똑같이 갖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듯이 한 사람의 목숨이 모두 1억,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공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없는 자를 더 입히셔서 가난한 자를 더욱더 돌봄을 받게 하셔서 핍절한 자, 연약한 자, 핍박받는 자를 더 바라보셔서 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더 신경 써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복지제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조금 더 내려놓고요, 조금 더 양보하고요, 조금 더 마음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공평이고 공정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공동체 내에서도 어린아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배려하고, 노약자를 위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정의로운 정의고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재판장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사회가 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공평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보편적인 분배이기보단 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 된 듯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위치가 높아질수록, 권위가 생길수록, 권세가 생길수록, 내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결정이 될수록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역사상으로도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이 신으로 추앙했죠. 애굽의 바로도요, 자신을 신으로 여겼고요. 죄송하지만 꺼주시겠어요? 예. 로마의 황제도 자신을 신의 아들이다라고 불렀어요. 성경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가 나오는데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됐죠? 다리오가 자신을 신으로 여기라는 조서를 내렸는데 다니엘이 다리오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무너진 유대 땅을 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사모하는 거의 근간에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기 스스로 신이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나는 다른 존재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흙으로 빚어진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겠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예,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았다도, 설사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았더라도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진정한 재판관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시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헤아려 본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악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중보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권력이 엇나갈지라도 무조건 옹호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권력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들을 재판하는 분이라 얘기합니다. 스스로 신이라 여기는 자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재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권력자가 옳은 권력자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권력이라도 생긴다면,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법 앞에 서 있는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